오늘 본문은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전체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였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 상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던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이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만물의 목적 되시고요, 만물의 기원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그의 많은 아들, 자녀로 삼음으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화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의 아들을 만드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즉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무엇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함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로 삼으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어떠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도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과 반대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였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과 딸로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냥 우리를 그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으시면 됐지 왜 굳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히브리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과 딸로 그의 자녀로 삼으심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반대되지 않고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에게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의 속성과 그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참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말하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요, 그냥 그 죄를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아들과 딸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본성과 속성과 일치되게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유전받고요, 우리가 유전을 받을 수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원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살았기에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의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인 사망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한하고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고 완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본문 우리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으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무엇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에 살았면서 죄의 종로로 타였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already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다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의미가 피조물인 우리의 본질이 신성의 본질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피조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제외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제외한 모든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고요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사랑은 그가 미리 사랑하시고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에 말하면 예수와 같이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이 의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자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를 본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에는 우리의 영은 거듭나 새롭게 되었지만요, 아직 우리 몸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이 몸은 연약하고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도 변화되어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혼에 맞는 부활체로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작은 왕으로 삼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분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뜻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같이 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자, 부활체를 입기를 소망하는 자, 왕이신 예수님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그의 영원한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깨닫는다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소망하는 자라면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그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면 제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방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즐긴다라면 이것은 성경과 말하면 말이 되지 않는 말이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말하자면 주를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되어 구원받았다라면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고요, 사탄과 싸워 이김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성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요,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사단과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체험의 법칙입니다.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체험의 원리. 영적 체험의 원리.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 또한 거룩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울 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고요,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이러한 거룩한 것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기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와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그때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체험을 통하여서 이 영적 승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로 날아가는 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성자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품지 않는 것, 그 유혹을 임브레이스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죄가 우리를 유혹해올 때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임브레이스,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을 절대로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우리가 품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알을 품어서 시간을 지나면 알을 까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엄란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 엄란한 마음을 계속 품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의 것, 거룩한 것으로 채울 때만, 오직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죄의 소욕을 잘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체험의 이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영적 전투를 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요, 진리로 채우시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길 수 있고요, 우리 밖에 있는 사탄과 죄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